고린도후서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죄에 빠져 있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써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죠. 전번에 보낸 편지, 앞서 보낸 편지. 그 편지에서 바울은 범죄한 사람들,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제대로 치리하고 징계해라. 그런 사람들 그냥 내두면 어떠냐? 어떡하느냐?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디도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답장을 기다리는데 디도가 늦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바울은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결정하죠. 1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그 반응을 알고 싶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디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는데 못 듣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보면 기다리던 디도가 드디어 이제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하죠. 바울은 기다리다가 마게도니아로 갔고 뒤늦게 디도도 마게도니아로 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이런저런 치리도 했고 징계할 사람들도 징계했고 징계받은 사람들은 돌이켜 그 죄악에서 떠났습니다. 파당은 없어졌고 사람들이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런저런 기쁜 소식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 디도를 만나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안도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두 번째 보낸 편지인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이 후서에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 그 범죄했다가 회개한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씁니다. 왜 그렇게 앞서 보낸 편지에서는 그런 자들을 내쫓으라고 한 바울이 다음 편지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해 주라고, 내가 너희들이 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고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근본적으로 심판하는 직분이 아니라 화평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 초에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어야 됐는가?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그 죄에 대한 처벌과 응징이 하나님께로부터 자동적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그 빛을 비추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앞에 죄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면서 어둠도 동시에 그곳에 존재케 할 수 없듯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 하나님과 죄인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소멸되어져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가게 되고 죄는 그 앞에서 사그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채택하여 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란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거룩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로 오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거룩과 심판자의 지위를 다 벗어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내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인자 그러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럽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으시고 계시죠. 그렇게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심판자로서의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다 벗어내 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볼품없는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인간이 되어 오셔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속하사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여 죄대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지만 그때까지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고 그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 감당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분을 따른 제자들이며 이 땅에서 그분이 하시던 사역을 이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직분도 당연히 심판하는 직분이 아닌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 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셨듯 그 아들 예수를 모신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죄인을 심판하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의 권한과 지위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화목시키고 회복시키려고 보내셨습니다. 재림 때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 우리는 절대 심판자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지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는 게 자신의 역할도 또 고린도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역할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위와 역할은 그들을 회개케 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자로 세우는 데 있다. 그러니 이미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제 사랑해라.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또 질서를 세우고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분명히 죄를 지적하고 때론 꾸짖고 징계해야 할 때도 있으나 그 목적은 심판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로 돌이키게 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자의 직분을 주님께 받은 바가 없습니다. 우리 주인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보냄을 받으셨듯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죄에 넘어지거나 누가 실패했다, 누구의 허물이 드러났다 그러면 암행어사 출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득불 나무라고 징계하더라도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해야 됩니다. 안타까워해야 하고 어떻게든 그를 다시 돌이켜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뻐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누가 잘못하면 혀를 차며 심판 자리에 앉아 그 단죄하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죠.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시다시피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 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내가 이 백성을 다 심판하여 진멸하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죠.
그때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민족을 멸하시려면, 정말로 이 사람들 심판하실 거면 저도 심판하여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빼주십시오.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케 하고자 자기 생명을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명과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지적했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 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 지은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엄히 꾸짖으라 라고 한 것은 나는 그런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고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범죄한 사람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우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심하게 나무라고 가혹하게 다룬 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 구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는 다시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데에 있어요. 어떤 책망도 어떤 징계도 이 목적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7절 8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그 사람에게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죄짓고 잘못한 일들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셨죠. 그래서 그것을 지적받고 그로 인해 고통 가운데 저들이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왔습니다. 죄에서 돌이켰어요. 바울은 이제 됐다는 겁니다. 그들을 지적하여 책망하고 꾸중한 것은 그들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지, 그들을 심판하여 추방하고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모든 단락의 맨 마지막 절인 11절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죠. 사탄의 계책 얘기를 합니다. 계책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사탄의 계책이 뭘까요?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치리하고 더 죄가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게 죄를 격리하는 것과 죄인을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죄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고 죄는 철저히 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지만 그 죄를 지은 사람은 고쳐서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이게 죄를 공격하려다가 죄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가 죄를 용납하는, 바로 이 경계선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계책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드러내신 죄라는 건 죄는 있어요, 누구 속에나 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어떤 사람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신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다뤄야 되는데, 우린 모두 죄인이고 하지만 그 죄를 다 드러내지 않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죄를 공동체 모두에게 알게 드러내신 데는 목적이 있을 텐데,
이때는 그 죄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쉬쉬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죄와 죄인을 분리하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아예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잘라내라고 하신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지속하는 경우에요. 자기도 그 죄가 죄인 줄 알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도 받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속해요. 자기가 그걸 좋아해요. 악한 영과의 교제 같은 경우, 분명히 악한 영이야. 근데 그 악한 영과의 교제를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어가요. 또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라내야 돼요. 지난해 초에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신 전사님 저희 교회에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셨는데 중간에 그 타교단에서 안수받는 전날까지도 제가 만류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근데 끝끝내.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잘라내야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단에 빠진 경우입니다. 바울은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또 이단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이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단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한두 번 경고하고 안 들으면 아예 잘라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잘라낸 사람에게 가서 다시 교제하거나 다시 권면하거나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지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이제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 또 반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람을 분리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고 죄 지은 사람을 심히 공격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복할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를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자책하게 만들어 그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고 자폭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죠.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좌표를 찍고 계속 정죄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는데도 돌아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사람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결과 죄의식 속에서 영적으로 숨이 막히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죄와 죄인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격을 합니다. 잘라내야 될 죄를 사람 때문에 못 잘라내게 하거나, 용납해야 될 사람을 죄와 분리하지 못해서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언급한 교회를 속이는 사탄의 계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그를 회복시키고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 사람,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 소중한지, 또 죄 지었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양 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얘기,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자꾸 찾아서 결국 찾아내는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 둘째 아들이 집 나갔는데 쥐염냥을 먹고 돌아오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신 얘기예요. 주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의 회개와 그 영혼이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한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전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주님이라는 소절이 있어요. 이 세상에 회개해야 될 죄인,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 딱 나 하나야. 나머지는 회개할 게 없어. 나머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잃어버린 99마리 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 하나를 가져다가 100개를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99%가 회개할 게 없고 다 구원받았고 나 하나가 구원 못 받았어. 나 하나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나 하나만 이제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기꺼이 나 하나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실 분임을 얘기하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한 명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고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요 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틀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이 지금 죄 속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고 그가 거룩한 복된 자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라도 기다리실 겁니다. 이 이해 위에, 이 하나님의 마음 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분노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너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심을 알기에 나도 포기하지 않고 너를 꾸짖고 책망하고 치리한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와 죄인을 구별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여 어떻게든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복된 자리로 오도록, 그것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꾸짖고 죄를 지적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저런다라는 우월감이나 그 사람이 죄지음으로 인해서 당한 손해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죄를 미워하고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똑같은 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너나 할 것 없이 매일 우리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다행히도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망신과 수치를 면하고 살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고 누구에겐가 보게 하시면 곤란할 일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합니다. 매번 가려주시고 못 보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면 보게 해주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또 범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러시죠. 여러 사람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도 하고, 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게 될 것 같은 위험에 처할 때도 드러내십니다. 또 성경을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 할 때에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일부러 드러내사 그 사람에게 못을 꽝 박으시는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를 먹이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습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있었고, 어거스틴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죄들이 드러났고.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못나서 하는 저지르는 죄와 어떤 넘어지는 실패는 보통 이렇게 가려주세요. 그 사람이 모자라서 못나서 그러는 거는 가려주세요. 그런데 공개하시는 넘어짐과 죄악 중에 그 사람에게 앞으로 큰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을 제어장치, 그러니까 브레이크, 그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그 큰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난다든지 스스로 영광을 취한다든지 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 장치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주시는 이유는 달릴 수 있는 큰 힘을 주시기 위함이죠. 달릴 수 없는데 브레이크를 주실 이유가 없죠. 따라서 우리 주변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실패한 사람 중에는, 또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중에는, 또 앞으로 죄에 넘어지고 그게 드러나 고통당할 사람들 중에는 미래의 어거스틴과 미래의 바울과 미래의 베드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바울이 다시 회복하도록 친히 찾아가셨고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죄와 사람을 구별하고,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뭐 징계를 하든 남을 하든 어떻게든 그 사람 회개하게 하도록 돕고,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이 다시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합니다. 더워. 누군가 죄가 드러나면 평생 꼬리표를 붙여놔요. 주홍 글씨를 박아놓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까지도 공범 취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되죠. 그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죄인이고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회개케 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회복시켜 거룩하게 하는 일로 그를 징계하고 그를 꾸중하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죄와 동일시해서 찍어내려는 자리에 서 있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면 탕자의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나가 끌어안고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줬듯 우리는 누군가 드러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잔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는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계책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품겠다고 하다가 죄까지 품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잘라내려다가 사람까지 잘라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사탄의 계책에 말려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분별력 가지고 이 정말 이게 중요한 죄와 사람을 구분하여 사람은 살리고 죄는 잘라내는 복되고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